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좀 고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본래 말씀에서 이제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준비했냐면은 영혼을 치유하시고 삶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이 이야기가 굉장히 특별해요. 어떻게 특별하냐면은 일단은 제가 본문을 정한 것도 내용이 두 개로 갈려요. 어떤 말씀이죠? 첫째는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말씀과 또 하나는 이제는 주님께서 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를 이렇게 딱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서로 다른 이 장면의 이 말씀에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걸 다루고 계시죠? 바로 영혼을 다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영혼을 다루시면은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에 생기가 돌게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은 삶이 변화를 받게 되고 삶이 변화가 받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이 정말 이제 특별하다 하시는 그 말씀이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봐도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너희는 가서 13절 말씀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만 봐도 이 말씀 한 구절만 갖고도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두 개의 장면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도 또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는 장면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전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바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증거했는데 돼지떼들이 이제는 귀신이 들어가서 이제 몰살을 당하고 그곳에 있던 주민들이 주님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주님께서 본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바로 본래 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시자마자 사람들이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막 주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면은 저도 막 쫓아가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주님의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막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중 몇 사람들은 막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침상을 들고 한 중풍병자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중풍병자는 신체의 일부가 마비가 되었거나 아니면은 불구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환자의 상태가 스스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자를 이제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 침상을 이고, 침상을 이러면은 뭐 두 사람이서 할 수도 있지만 침상을 잃었다는 것은 큰 그 친구가 위험을 당치 않도록 넷이서 한꺼번에 탁 올렸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무리가 이제는 침상을 들고 주님 앞으로 그 아픈 친구를 데리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침상에 누운 이 병자를 어떻게 대하시죠? 아주 사랑의 그 마음으로 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엄청 아파서 병원에 가요. 근데 누군가 가족들이 한꺼번에 가서 막 이렇게 난리를 피면은 병원에서 뭐라고 해요? 난리 피지 말라고. 여기 병원이라고. 조용히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그 말이 맞죠. 의사가 이제 그 진료를 보려면은 우리가 이제 조용하게 배려를 해야 되죠. 근데 주님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주님을 만나러 다 오니까 그들을 그냥 반갑게 맞아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 그들이 아프면은 지금 여러분들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이 사람들이 병원 안 가봤을까요? 병원 다 가봤어요. 병원 가고 의사도 불러보고 온갖 노력을 다 해보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에는 지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은 회복이 된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나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신 게 뭐다? 그 영혼들의 상태를 보셨다. 그 영혼들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강한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정말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믿음은, 가지고 있던 믿음, 두 번째는 겸손의 믿음이에요. 주님 앞으로 나왔다고 하잖아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의사를 닥달해요. 야, 고치라고. 내가 너한테 돈 줬잖아. 좀 고치라고. 의사가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정말 의사한테 가도 고쳐지지도 않고 이게 어디를 가도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어떻게 나왔죠? 하나님 이것도 못 고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이렇게 무례를 끼치고서도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여, 나를 긍휼하게 살펴주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친구들이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주님 앞으로 나온다는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주님 전에 오면서 정말 주님, 우리 같이 예수 믿으러 가자. 우리 같이 예수를 믿으러 가자. 이런 믿음과 나 혼자, 정말 믿음도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려고 말까? 교회 가기 싫은데. 오늘 좀 더 잘까? 막 이렇게 갈등을 한다고. 근데 주님 앞으로 나오면서 주님,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께서 큰 믿음으로 바꿔주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적극적이고 겸손하면서 확신을 갖는 믿음.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주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분께 정말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대하시는 것처럼 사랑으로 대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들을 보시고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안심해라. 왜 안심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실까요? 근데 작은 자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큰 분은 누구야? 큰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은 정말 큰 분이죠. 주님은 큰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큰 분이 이 작은 영혼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몸도 못 움직여. 손도 못 움직여. 할 수 있는 거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할 수 없어. 그것도 친구들의 도움으로 나왔어. 그 영혼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안타까우시겠어요. 작은 자야 불안해하지 마라. 네가 함부로 무례하게 내 앞에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너의 그 영혼의 상태를 보았고 그리고 그러한 상태인 너를 이제는 치유해주고 함께 해주실 것을 지금 이미 결정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보시고 계신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의 영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 상태를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몸을 못 움직이고 상황을 좌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병들고 아프고 이제는 정말 문제가 생긴 그 영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껏 그 사랑을 담아서 그 격려를 하시고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향해서 오면서 저지른 무례에 대한 것도 또 격식을 차리지 않는 것도 다 상관이 없으신 거예요. 주님은 오로지 그 영혼의 상태, 그리고 죄로 인해서 고민하는 상태,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 고통을 오히려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누굴 보내셨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가 정말 사해지는 것을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것을 함께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부분까지도 이제는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아까 그런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싶은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는 있어야 그 은혜가 흘러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까지도 회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우리의 삶이 회복되길 원하시나요? 코로나로 악화되는 경제적인 상황 또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서 이제는 치유와 회복이 정말 우리 이 땅에 일어나길 원하시나요? 이제는 먼저 주님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는 죄 씻음을 받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씻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와 대화하는 말씀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무엇을 품어요? 악을 품어요. 악을. 이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오히려 중풍병자에 향한 죄사함의 선포를 오히려 정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으로 나오지는 못할 망정 그 마음에 악까지 품고 있는 게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의 일면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혼들이 정말 이 서기관들처럼 악을 품고 그리고 그 은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일면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들이 먼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유대교 랍비들은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권한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능통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죄사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율법 기준으로 지금 주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풍부한 율법의 지식은 있을지언정 지금 무엇을 보지 못해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고 없는 찐빵인 거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알맹이는 쏙 빼먹고 겉에만 남겨서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양한 우리의 시각을 뺏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 생각, 내 판단. 근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집중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정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인지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분이 정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올바른 지혜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요? 이단에 빠지고 또 잘못된 생각과 사상으로 빠지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역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밝히시고 계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족되지 못해서 갈급함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도 잘못했고 믿음의 지혜도 없는 상태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크랩 멘탈리티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그 글이 있어요. 이 글을 읽어보면은 양동이에 개 한 마리를 담아두면은 알아서 기어 올라와서 그 양동이를 휙 하고 빠져나가려고 해요. 근데 이 신기하게도 개를 여러 마리를 이렇게 양동이에 넣어두면 어떻게 되죠? 개들이 서로의 집게발로 찝어서 물귀신 작전을 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는 그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담아두면 양동이에 나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먹거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크랩 멘탈리티라는 그런 명칭을 갖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서기관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물귀신 작전으로 너도 타락해라, 너도 타락해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악의만은 품고 있는 거예요. 이 속담으로 얘기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 크랩 멘탈리티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운동회 날 마지막 경기로 이어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1등이 막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결승전에 다 와서 이 1등이 어떻게 됐을까요? 과당 하고 넘어지게 된 거예요. 2등으로 오던 아이가 곧장 달려 들어가면 1등이 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했을까요? 바로 이 1등이었던 아이를 일으켜 세워서 함께 1등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어떠냐면은 한없이 악의로 가득 차고 죄를 사랑하고 또한 죄를 쌓아나가기에 바빠요. 그러다 보면은 무엇이 사라지냐면은 바로 믿음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시때때로 때로는 부흥회도 하고 이런 뜨거운 여름에는 기도원도 가고 또 끊임없이 믿음과 신앙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와 악을 쌓아나갔던 나의 삶에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을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바꾸기 위해서 신앙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정말 부흥회도 하고 은혜도 받으면 좋겠지만 정말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근데 그때 가장 먼저 채우신 게 뭐세요? 바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영혼이 회복시키시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막혀있던 부분들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져나가세요. 일단은 그것부터 만져나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그들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과 함께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약해졌잖아. 이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만약에 막 팔이 불구가 됐어. 아니면 다리가 불구가 됐어요. 근데 이 다리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과 또 영혼이 상해서 그 영혼이 회복시키시는 것과 둘 중에 어떤 게 더 어렵겠느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팔이 회복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다리가 회복이 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건강이 회복이 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다고 영혼이 회복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이 회복이 돼도 영혼이 상하면은 팔이 회복이 된 게 의미가 없고, 다리가 회복이 돼도 그 영혼이 상해버리면은 그 다리가 회복이 된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회복이 됐어? 근데 주님을 찾지 않는 다리야. 그러면은 이 다리는 어디 가요? 놀러 가겠지. 여행 가겠지. 주님을 찾지 않는 손이야. 그러면은 영혼이 상해 있어요. 근데 팔만 회복이 됐어. 그럼 이 팔은 어디다 써요? 죄 짓는 데 사용하겠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뭐부터 회복시키셔야 돼요? 영혼부터 회복시키셔야 돼요. 영혼이 회복이 돼야 팔이 회복이 되고 다리가 회복이 돼도 그 회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의 육체를 치유하는 것보다 무엇보다 죄를 사하시는 것에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닉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팔다리가 다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하고 다녀요? 주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러 다녀요. 심지어 그 사람이 가면은 교황들도 나와서,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도 나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팔다리 없는 사람을 그렇게 영혼을 살리는 구원 사역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기적, 삶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일단은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내 영혼을 살리시는 기적을 맛보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우선시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적은 이제는 주님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 쟤는 저걸 있는데 나는 왜 이게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이제는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6절 말씀에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고 하노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능력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병자였던 중풍병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억눌렸던 영이 이제는 자유롭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 육체마저도 치유함을 받아서 이제는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매번 짐이 되고 미안하게만 바라봤던 그 가족들을 향해서 이제는 중풍병자가 당당하게 갈 수 있게끔 주님께서는 그 삶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정말 물질이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날씨는 얼마나 더워요.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 밤에 잘 때는 어때요? 정말 감기 걸리지 않을까 또 걱정도 돼요. 온갖 걱정과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만지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만질 때 우리의 영을 만지시고 이제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시고 이제는 우리 육체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먼저 경험하시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제는 세리의 일을 하고 있는 마태를 보게 됩니다. 이것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그의 영혼을 건지시고 살리시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주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나를 따르라. 오늘날 우리가 누굴 따라야 돼요? 바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병들고
이제는 삶의 의미를 잃고, 그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건강을 가져도, 아무리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추구해도 진정한 행복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셨던 주님은 이제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마태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마태가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마태의 집에서 온 사람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어도 될 만큼 그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물며 그 돈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의 영혼은 어때요? 피폐해져가고, 이제는 죽어가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꼭 이것이 나의 삶의 길인 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마태의 모습이잖아요. 사람들은 세리들을 막 비판하고, 그리고 그를 비난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굴 따르요? 주님을 따르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삶의 인도함을 받아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주권자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해서 서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마틴 로이즈 존스는 그의 책 신학연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이 다 주님의 손에 그리고 그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기이한 방식으로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글을 적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주권자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나타나고 계신가요?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13절 말씀에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호세아에서는 이제 인애로 나와 있는 부분을 긍휼로 바꿔서 말씀하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넘치게 작용을 할 때에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우리의 육신이 회복이 되어지고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고 이제는 그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 나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시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삶의 환경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